시편은 길어서 지금 계속 잘라서 해가는데요. 오늘은 65절부터 80절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건너뛰어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5절부터 71절까지는 고난이 유익이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68절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65절에서 우리를 선대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를 선대하시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는 이렇게 힘든 일이어도, 내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시다. 좀 안 맞죠? 내가 힘 다 안 들어야 하나님이 선하신 거 아니고, 그럼 내가 표준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볼 때는 내게 힘든 일이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거를 조지 물러 고아와 아버지는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날 자기가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례식 예배를 드렸는데,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1대지, 2대지, 3대지 해가면서 2, 3, 3대지 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걸 설교를 했습니다. 같이 동역하던 아내가 갔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내게는 안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안 자라는 아이, 큰일이죠. 애가 안 자라요. 그건 큰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 그 말이죠. 밤과 낮의 기온차가 커서 낮에는 땡볕이 쬐고 밤에는 좀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서 추울 때, 그때 생산된 과일이 당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과일 맺도록 온도차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온도가 적절하게 딱 나한테 맞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그쪽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67절에 보면은 그 계명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 되도록 고난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 67절 한번 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 전에는 말씀을 지식으로 잘 알고 있어도 고난을 지키지를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고난 후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했겠죠. 고난 학교를 졸업할 때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도 겸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 삶에서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힘든 일도 그 사이에 다
해결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는 전혀 아닐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현실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상을 가져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부터 이루어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순서가 아닙니다. 내가 우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현실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히 깨트리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억울하고 속이 상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때요? 회개할 것밖에 없지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보니까 나도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완전하심 앞에서 내 부족하고 못남, 내 실수가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예수님한테 주여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하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나는 굉장히 억울해서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더니 자꾸 회개할 것만 생각이 나고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는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성숙한 인격의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진 만큼 어쩌면 그 영적으로는 더 풍성해지는 거죠. 영적으로는 더 성숙해지고 신앙인으로서 이런 결과가 있고 또 이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회복이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담대하고 이제 지혜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요 작은 일도 처리를 못해서 큰일 만들어놔요. 때로 우리 그러잖아요. 가만두면 될 일을 일을 좋게 만들겠다고 더 큰일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지혜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간 사람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니까 이렇게 작은 일을 처리 못해서 큰일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혜가 있으면은 큰 일도 해결을 잘해서 작은 일로 만들어 보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어떻게 처리하나 그랬더니 아주 쉽게 처리를 합니다. 작은 일로.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회복됐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갔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회복되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간 거예요. 내 쪽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러면 참 좋구나 고난이 그랬는데 이 고난 학교가 한 번으로 끝나면 참 좋겠지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다음 상급 학교가 기다립니다. 그래 상급 학교 갔더니 공부가 더 어렵고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런데 먼저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실력이 늘어서 이제 그 다음에 더 쉬워졌어요. 더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그 고난을 계속해서 이겨낸 사람은 이제 고난은 파도를 타고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갑니다. 나는 이 구절이 참 아주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존 버녀의 철로 역정이 여러 판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옛날 거는 그게 나와요. 이제 이 크리스찬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 힘든 노정에서 힘든 것을 장애를 뚫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다 평탄하게만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또 앞에 늪이 있는 길이 나타났어요. 더 힘든 길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런데 그 한숨을 쉬었는데 첫 번째 그 길을 자기가 겪어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그 경험이 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길도 훨씬 더 어려운데도 오히려 첫 번째보다도 첫 번째와 다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로 쉽게 건너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 구절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 두 번째가 더 힘들어도 넘을 수 있지. 첫 번째 때 신앙이 더 강해졌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고난이 더 적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면 더 많은 고난 학교를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장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장부가 그냥 내가 신앙의 장부가 되어야지 그렇다고 신앙의 장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놔야지 여러 가지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장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장부가 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 학교를 여러 개 졸업한 사람, 그리고 그걸 이겨낸 사람, 견뎌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낸 사람은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사단도 힘들어요, 이런 사람.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일 너한테 맡겨도 되겠다. 그 준비된 거죠.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라시면은 무슨 일이든지 목숨을 걸고 해내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장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뭘 통해서요? 고난 통해서. 그것도 여러 개의 고난 학교를 졸업함으로써 이런 장부가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72절을 한번 봅시다.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 그게 나와요. 주의 이구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 말이 이제 주의 말씀이 그 말. 뭐 법령, 율법 뭐 여러 가지 다 그냥 주님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 그 말은 세상의 가치,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더 좋다. 그런 의미가 되고 이제 그래서 시편 그 103절로 갑니다. 103절로 가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천천 금보다 좋은 사람은 이제 말씀이 꿀처럼 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이 시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말씀이 계속 중복돼서 저도 자꾸 건너 뛰어갑니다. 96절을 한번 보십시오. 96절에 보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또 그중에서도 좋은 것이 다 유한하다.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이 무한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유한하지만 이것들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넓으니이다. 그 말은 무한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러기 때문에 이걸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천천금보다 좋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으니까 이제 94절에서는 나는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창조 능력으로 내가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73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4절을 한번 보십시오. 74절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9절도 같은 얘기예요.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74절과 79절에서는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깊은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굉장히 즐겁잖아요. 우리가 즐겁고 또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대가 귀하고 존경스럽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참 그게 이제 향내가 나는 사람, 향내가 신앙의 향내가 나는 사람은 굉장히 보기만 해도 우리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참 귀하구나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 하나님 더 하시겠죠. 그래서 이 성도 교제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저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서로를 나눌 때 그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교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나 홀로 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겠다. 이건 아니에요. 서로 부족하고 못난 점이 있지만 받은 은혜는 다 조금씩 있잖아요. 그걸 서로 이렇게 나눌 때 훨씬 은혜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힘을 얻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코로나도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예수 안 믿으니까 몰라서 그래.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는 기쁨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공유하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영혼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잘 됐으면 끝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나만 바라보고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말 그러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가 되라. 그러니까 계속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이 되는 거죠. 그냥 나 홀로 잘해야겠다. 저런 흠도 있고 저런 단점도 있으니까 그럼 자기는 다 우리 흠 있고 단점 있어요. 그래도 모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5절에 참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기서 성실하단 말은 신실하다, faithfulness. 그리고 또 미쁘시다 말로 표현되죠. 이게 다 성실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내게 괴로움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식 사람 만들려고 고생시키잖아요. 자식 고생 하나도 안 시키고 모든 걸 잘해주면 그게 참 아버지 아니에요. 힘든 일도 시키고 고생도 시켜야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이럴 때는 또 우리를 하나님은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또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쓸데없는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고난은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다 쓸데가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이건 쓸데없는 고난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시네 이러지 않아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힘들지만 이 쓸데없는 고난같이 보이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알아가는 자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이는 힘든 일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76절, 77절에서는 이제 빨리 가봅시다.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도 주의 사랑이 내게 위로가 됐다고, 위로가 되고 또 주의 긍휼이 주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살아남는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허락하실 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요. 근데 왜 고난 때 그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힘들지 않을 때도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 상황에 있을 때도 이제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깨닫지를 못하다가 괴로울 때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내 심령에 깊이 박혀서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지.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깊이 박혀 역사함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실제로 내 안에 역사를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긍휼의 여기심이 그래서 내 심령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회복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언제요? 괴로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이 뜨겁게 체험되고 긍휼하심이 뜨겁게 체험되어서 내가 회복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77절에서는 말씀 때문에 즐겁다고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럼 말씀 때문에 즐겁다는 고백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과 또 아니죠. 말씀과 주님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말은 주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아까 찬양, 저는 그 찬양 좋아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이죠. 82절부터 84절까지는 이 시인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고상하게 나왔잖아요. 아주 인간적인 얘기를 합니다. 시인의 고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82절, 83절 나의 말이 81절부터 봐야 돼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해야 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사오나 주의 멸류회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84절까지 봐야 돼.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이게 이제 시인이 고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님의 위안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피곤했단 말은 지쳤단 말이거든요. 주님의 위안을 기다리다가 지쳤는데 내가 뭐라고요? 가죽같이 됐죠. 가죽 부대같이. 이게 뭐냐면 불과 연기에 그을려서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검어지고 쓸모없이 된 술 가죽 부대랍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돼버렸다고 내가 기다리다가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도 안 주시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84절 재밌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내 생명 유한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살겠는데 나 죽은 뒤에 일하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생명이 유한한데 한없이 끝없이 나를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85절, 81절, 7절에서는 자기 그 핍박하는 자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냥 제가 요약을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웅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이유 없이 핍박하고 더 심해졌습니다. 나를 없애려고 합니다. 세 번역은요. 없앤다. 나를 끝장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내가 언제까지 살겠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2절에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말씀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었다면 내가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함께 계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고백을 하자면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제 97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주의 복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기서 읊조리다는 말은요, 묵상하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 통해서 이제 늘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 늘 함께한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심령 속에 녹아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심령 속에 녹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와 연합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암송 있잖아요. 15장 5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좋지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지요. 고난 통해서 이 시인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니까 이제 98절부터 100절까지는 제가 요약을 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명철하고 노인보다 명철하다.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보다 지혜로우면 원수한테 질 일이 없잖아요. 지혜가 못하겠어 지지. 그러니까 원수도 이길 수 있고 스승보다 내가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노인보다 더 명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고난에서 아무 유익도 못 배운 자, 그럼 뭐예요? 고난이 유익이 아니죠. 고난에서 아무것도 못 배운 자, 아무 발전을 못하는 자, 고난이 재난이죠. 고난이 재난되면 안 돼요.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통하면은 행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면 할 때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우리 속에.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얻을 수 없던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마음을 안 자가 되는 것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사람은 105절로 마무리를 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사람은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사람, 말씀만 졸졸 따라가는 사람, 말씀이 나침판이 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뇨. 우리는 고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고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많은 유익이 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고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